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갖기는 했지만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과 신분을, 국가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지 않으면 전파될 수 없고, 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또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그런 네 가지의 사도 바울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도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어야 부를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나눴던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일이 단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질문인데요.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듣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는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어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죠. 또는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는 결혼하기 위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듣는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전하는 사람이.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그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이제 선생님이 북을 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북 치고 가면 우리 애들이 졸졸졸 따라가다가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북을 치면서 아이들을 모으는, 그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는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그러는데요, 전달자라고 그러는데, 이 메신저는 누군가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을 해줘야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전에 있었던 미국에도 우리 한국 정부가 파견한 미국 대사가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미국 정부가 파송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대사는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보내는 사람의 그 파송을 받아서 갈 수 있고, 가서 전하고, 전해서 듣고, 듣고 믿고, 믿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질문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는데, 복음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냈는가? 누가 우리를 보내는가? 누가 보내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모토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떠나든지 보내든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고 떠나든지, 복음을 들고 떠나는 선교사가 되든지,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다면, 떠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보내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라는 겁니다. 온누리교회 37년 지내온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강조하는 그런 표어죠. 보내든지 떠나든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떠나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머릿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이렇게 기둥이 3개가 있거든요. 3개의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옆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머릿돌 이렇게 써 있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그 머릿돌 그 안쪽에는 이제 교인 명부를 보통은 집어 넣거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는 머릿돌이라는 이 글자 대신에 성경 구절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시는지 제가 이제 물어볼까 하다가 말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물어보기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93년도에 온누리교회에 왔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누구를 만나려고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머릿돌을.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성경 구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성도 일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었던 시기인데 전도사로 이제 와서 선교지 나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 구절이 있어요. 온누리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을 주신 산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왜 아름답냐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행사가,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사명이 아름다운 겁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이 복음, 주의 이름이 또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복음이 아름답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행사를 전하는 그 복음, 그 헌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제 설교를 너무 잘 들으시는데 우리의 생애 동안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통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또는 친구든 내 사랑하는 사람이든 누군가, 여기 말씀처럼 그 바울의 질문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파송합니다. 우리를 메신저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믿었는가? 듣고 순종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는데, 믿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지만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거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불순종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거부했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그 심층부에는 결국 자기가 신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결국은 멸망에 이를 뿐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어둠 가운데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들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은 이렇게 어떤 뜻이 있냐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을 가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와 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3학년 때도 이렇게 몇 번은 나갔지만 아무튼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놀라운 거가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들은데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이 어떤 거는 이제 이해도 되고 믿어도 지는데 어떤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이렇게 걸었더니 베드로라는 제자가 자기도 좀 걷겠다. 그래서 그럼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이 풍랑치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빠졌고 예수님은 안 빠지고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꺼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성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큰 그림으로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주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유, 무슨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 물론 이제 중국 영화를 보면 이제 막 이렇게 가는데 그건 다 이제 짜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렸지만 알았어요. 그건 다 이렇게 짜고 한다는 거를. 진짜 그렇게 막상 안 믿어졌는데, 근데 이제 저희 6학년 때, 제가 이제 6학년이 됐을 때 교회에서 어떤 걸 했냐면, 저희는 그때 세번약 성경이라 신약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쓴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한 세번약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근데 그 성경을,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으면 선물을 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 1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읽었어요. 별로 놀라지는 않는 표정들인데 그래도 어린애가 그 선물 받겠다고 그 신약을 한번 읽은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튼 그 성경을 읽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성경을, 신약을 한번 다 읽었더니 그 그림을 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건지는 그 장면.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었겠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겠구나. 예수님은 나사로라는 친구를 살렸겠구나.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어졌어요. 그 신약을 한번 읽고 나서. 여러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읽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짜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제 생각을 바꿔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큐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생겨지는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 주님이 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바위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읽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이렇게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믿음이 있어서 믿어지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요. 세 번째,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순종,
그 불순종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죠.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는가, 유대인이 듣지 못했는가 아니라 들었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4절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불순종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불순종했다.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 되면은 이제 동방박사 얘기 많이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이 현자들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한테,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 유대인의 왕이 난다라고 가르쳐줘서,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거기 한, 우리로 보면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그 버스로 한 6정거장 정도? 근데 이제 한 정거장이 얼마나 긴지 모르죠. 예. 그 어떻게 설명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 이제 이 서빙고에서 한 저기 그 용산역 정도 될까? 정도, 이렇게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안 가요. 가르쳐는 줬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죠. 도리어 나중에 헤롯 왕은 2살 밑으로 다 죽이잖아요. 아이들을 죽이려 하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는가? 아니죠. 알았죠.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국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우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웠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오늘 복음 말씀의 결론인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유대인들은 거절하지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온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기다리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사랑,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자랄 때 이렇게 말썽을 피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제가 집을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난 나갈 거야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어머니 저를 잡을 줄 알았는데 안 잡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갔는데, 집을 나갔는데, 근데 이제 집을 나가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게 갈 데도 없고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나간다고 나가놓고 들어오기가 너무 좀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저희 집 위에 이제 약간 이제 그 이렇게 언덕이라고 그래요. 약간 그 높은 데가 있어서 저희 집이 보이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그 보니면 그 어머니가 나와서 저희 이름을 부르면 찾을 줄 알았는데 그 저 위에로 이제 누님이 두 분 계시고 형님이 있는데 좀 얘기해서 좀 찾을,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어머니 너무 일상의 삶을 너무 잘 이렇게 하고 나는 그 언덕 위에서 보면서 언제나 나를 부르나 그랬더니 전혀 부르지도 않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할 수 없어, 너무 어두워지고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니 저를 보는 순간에 그 이렇게 뭐 그 빨래 그 이렇게 물가죠, 뭐 그 세숫대 있는 그 거기 닿더니 저를 보더니 그 방망이 같은 거를 저한테 집어넣으면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막 붙잡고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커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어요, 저를. 제가 그 언덕 위에서 보는 거 다 아시고 보고. 그런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아니 어떻게 막내가 저렇게 집을 나간다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가르쳤나, 뭐 그런 그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때 받아주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좋았지만 이들 안 돼서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데 어머님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불장난했거든요. 성냥 갖고 그 성냥으로 제 발을 디게 해주셨어요. 이제 끔찍한 아주 매몰차게 아주 그 교육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 이후로 집 나간 적 없어요. 너 나가라 그래도 제가 안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죠. 탕자의 비유처럼 하나님 마음이요. 이스라엘이 거부하지만, 이방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온전히 손을 내밀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4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온전히 손을 내밀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그 민족을 하나님 이 세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내가 악한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에게 깨우쳐 주지 않거나 또는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강구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고 내가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그러나 내가 그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사악함이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한 길로 행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어 악한 심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전하지 않은 너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하여 악한 길로 행했다면
그 피에 대한 보상은 너에게서 찾지 않고 그 악한 사람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달자죠, 메신저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전달자의 사명,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북을 쳤던 그 선생님이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비록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곁에 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에 그 마음이 있는 그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리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